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싹이 나면서 이 가라지가 보이게 되자 종들이 의아해하죠.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라고 하는 거죠. 종들은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구별해 내어서 뽑아내자는 제안을 하는데 주인은 곡식이 함께 뽑힐까봐 염려하여서 추수 때까지 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나중에 따로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뒤에 이 풀어주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외로 간단합니다. 밭은 세상을 뜻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뜻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이고 그때는 추수꾼으로 부름받는 천사들이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 내어서 불사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비유와 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보면 단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왜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라지구나 라고 하면 즉시 뽑아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래야 그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되면 영양분도 빼앗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씨로서는 절대적으로 손해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뽑아서 버리고 좋은 씨들이 잘 자라나도록 토양을 관리해 주는 게 또 그 성장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지런한 농부의 마땅한 의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가라지와 곡식이 모양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구별해 내다가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했는데 곡식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가라지와 곡식이 뿌리가 얽혀 있으면 그것을 잘 분리해내서 곡식은 다치지 않게 두고 가라지만 싹 뽑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곡식이 뽑힐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는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곡식이 조금 뽑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약간의 손해가 생긴다 하여도 전체적인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 또 이 비유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란다,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종들이 했던 그 제안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사실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명분 때문에 이런 요청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때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 안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 시편 73편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73편 초반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 잘 살아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고 사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사니 이것은 의아함을 넘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받는 복은 대단합니다. 이들은 평생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도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재앙이 없고 또 눈이 솟아오를 정도로 살이 찌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룰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의 내용인데, 그만큼 마음의 소원으로 소득을 두는데 그 소원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매일 불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매일 매순간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런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고 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저런 복을 받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러한 질문 안에는 저 악인이 없어야 내가 그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끊임없이 이 저자의 마음을 괴롭히죠. 근데 시편 73편의 결론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천국 비유의 결론과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비유의 중요한 점은 그날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죄와 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분명한 이유는 주인이 말하였듯이 곡식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의명분이나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깟 곡식이 조금 뽑혀서 손해가 본다 하여도 가라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주인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곡식 하나하나가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수익이나 소득을 많이 늘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이 끝까지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섣불리 건드려서 다치게 하는 것보다 끝까지 잘 관리하고 보호하여서 마지막에는 결실로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에 쓰시는 걸로 또 쓸모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쓸모 있는 자리에 또 쓰임새 있는 곳에 쓰시려고 한다면 훨씬 유능하고 무언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은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곳에 늘 말씀하여 주시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보전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시편 13편에서 저자가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고통에 시달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17절에 가서 그 답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도 그 현실의 형통함으로 집착하여 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니 그 답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파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부귀와 형통함을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귀 영화나 형통함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그 마지막 고백은 28절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편을 들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 면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쌓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3절에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세상 끝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묶여 불에 타지만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쌓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놓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신자 중에 그 어느 누구가 죽어서는 됐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 때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 주의 나라에서의 그 복된 영광을 가장 큰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형통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적 가치로서의 형통함에 대한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혹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의 상황에 매여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또 하나님이 있어야 할 때에 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의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잠시뿐인 악인의 형통함을 사모하기보다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로 살지만, 그러나 종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그 영광의 나라 앞에 서는 그 날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지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들을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러한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명을 우리만 지닌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은 이 고통의 조건, 고난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런 비명들을 똑같이 질러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발각되어서 잡히면 분명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듯이 희롱을 겪거나 채찍질을 받게 되거나 톱으로 켜 죽게 되거나 칼로 죽게 되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시련과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그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러나 그 비명 섞인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받게 될 상급,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을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더라도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자리가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요, 오히려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는 성격 중 하나가 바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이 허용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잊어버리셔서 내가 이 고생과 이 고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 때에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망을 품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같은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견뎌내고 우리가 그 하루를 버텨내는 것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내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게 될 그 영광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이 주의 나라에서의 영광이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져 가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주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복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생애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있음에 오늘을 견디어 사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나라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시간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한 시간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서 지치지 않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자리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생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는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형통함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겨서 이 현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누리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다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 가운데 통찰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고 장차 완성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천국이 담겨져 있고 또 이 천국이 싹을 터서 자라나는 것 같이 완성되어져 가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계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붙잡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현실이지만 이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한 걸음 내딛게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줄 아는, 그리고 그 내딛는 걸음 안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바라다 보이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